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이렇게 깊은 잠에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저희를 일깨워 주님 앞에 달려나오도록 인도하셨으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깨어 기도하라 하신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며, 이처럼 주의 오심을 가까이 느끼며 또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갈 시간 우리가 피부로 느끼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또 고귀한 자유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늘 나와야 될 줄 알면서도 이 새벽 1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유약한 심령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분은 꼭 나오고 싶지만은 건강이 허락지 않아서 나오지 못합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에 매여서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로워하며 과 영이 다 약해져서 나오지 못하는 심령도 많습니다만은, 저희를 인도하사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살기 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날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주님께서 저희를 오라고 부르시는 바로 그날 아침까지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굳이 오래오래 사는 것을 바라진 않습니다. 다만 필요하게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여지며, 그리고 첫날 첫 시간은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그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이 소원을 주님 들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한 시간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게 주어지는지를 확실히 알게 하소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이 내 생애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행복한 그런 시간임을 알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문제를 알고 기도를 통해 응답을 받고 기도를 통해 해결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아야 할 일은 참을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고, 기다려야 할 것 기다릴 수 있게 하시고, 용서해야 할 사람은 깨끗이 용서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지런히 일하게 하시고 결코 기다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 충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땅 끝까지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 지구촌 어느 구석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들은 바 없어 구원받지 못하는 그 같은 유약한 심령, 불쌍한 심령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말씀을 듣는 대로 성령의 감도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깨달음을 얻고 모든 죄악에서 나와 구원받게 하옵소서. 주여, 원하옵는 것은 저희 교회가 교회된 귀한 본분을 잘 감당하도록 모든 은사를 충만히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이 나라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힘들게 하루하루 지내가고 있습니다. 금년은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친 중에도 수가 많고 또 정부가 바뀌는, 그리고 2002년 올림 축구 경기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행사가 있고 국가적인 큰 사건들이 있사온데 이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여, 경영은 사해도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의 귀한 뜻이 이 모든 일들을 통해 나타나기를 바라며,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 이 나라가
바로 서고 더 밝게 서고 더 진실하게 주 앞에 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시어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시고 온유 겸손한 가운데서 주님의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점점 어두워가고 경색되어 가고 있사오나 이제 주님께서 그 처리장막을 열어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혹은 정치적인 방법으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방법으로 북한이 열리게 하시고 복음 통일되게 하시고 자유함이 주어지게 하시고 가난과 고통과 굶주림 억압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방방곡곡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아름답고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주님 큰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거룩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 또한 맡겨주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들 다 위로해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가고 오는 길 다 지켜주시길 바라며 특별히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시사 공부하는 자녀들이나 군대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수험생들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주 안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맡깁니다.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룩한 날이 되고 좋은 소식을 듣고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봅니다. 29절로부터 36절까지 보겠습니다. 29절로부터 3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게 됩니다. 그날에 환란이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의 구름을 타고 운광빛을 보리라. 저희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그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로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워 눈앞에 있는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와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오직 하나님.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말론에 대한 말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 사상을 이렇게 예하게 말씀한 예언적이고 약속이 있는 그 말씀으로서 아주 유명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해서 읽으면서 너무 어려운 해석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보고요. 해석되는 부분은 해석하고 해석이 되지 않거든 그것은 우리가 이성의 문제니까 내 이성의 판단력이 여기까지 미치지 못한 것이니까요. 조용히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때 여러분 높은 신앙의 수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게 될 때 가서 비로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경은 언제나 믿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이 구절 하나하나를 다 믿고 그리고 마음에서 그림을 읽어야 됩니다.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분석, 해석하려고 노력할 거 없습니다.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그림을 감상할 때 그림을 이렇게 봅니다. 그때에 어느 구석에 있는 그 나무 하나, 어느 쪽에 꽃 하나 이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림을 보는 방법은 조금 멀리 서서 전체를 한눈에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합적으로 본다 그러죠. 나무를 보는 사람은 숲을 못 본다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멀리서 숲을 보아야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나무를 보아야 되는 거. 그리고 그림을 보듯이 멀리 서서 전체를 통합적으로 봐야 돼요. 한눈에 보다는 것. 또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이걸 그대로 쭉 읽어가면서 이 가슴 속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큰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서 보면 그 그림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듣게 됩니다. 다시 그것은 25장으로 이어집니다만은 이렇게 이 장면을 보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소위 차원을 달리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차원이라는 것, 그 다이멘션이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느 차원에서 보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탤런트나 영화 배우들이 아주 요청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카메라맨이 배우를 사진을 이렇게 계속 찍는데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가 중요해요. 이 아가씨는 저렇게 보면 예쁜데 저렇게 보면 안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걸 아니까 나는 꼭 이쪽으로만 찍어달라고 그러지. 그 말이에요.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 우리 사람의 시각이라니 그렇잖아요. 시각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때 깜짝 놀랄 만하게 뿌게 보이는 사람도 그 다음에 돌았을 때 보니까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게 다릅니다. 네,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웨스트포인트에 가서 이제 1년 동안 이제 훈련을 받고 택시를 타고 뉴욕으로 돌아오는데 이 1년 만에 처음으로 여자를 본 겁니다. 1년 만에. 그래서 처음으로 마침 또 택시 기사가 여자더래요. 그래서 참 오늘 참 재수가 좋다. 이거 1년 만에 이렇게 기사를 만나다니 이건 참 내가 재수가 좋다 그랬대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가는데 뒷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지 말이에요. 음성도 예쁘고. 그래서 이제 앞에는 이제 택시 기사가 타고 뒤에는 부손님이 타고 가면서 얘기하다가 내가 팁을 좀 많이 줘야겠다 생각을 했대요. 내릴 때 팁을 좀 많이 줘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 와가지고 내릴 때 획 돌아볼 때 보니까 얼굴이 영 아니더래요. 그래서 팁 안 줘요. 그래서 내가 그런 농담을 하는 걸 봤는데 여러분 같은 얼굴인데 앞모습 뒷모습이 다르고 옆모습이 다르고 앉은 모습 선 모습이 다르다. 그러니까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뭔가니 이건 적이고 높은 신앙적 문제. 그것은 뭐냐면 차원을 달리해야 돼. 세상에 있는 그런 차원과 하나님의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이 땅의 질서, 땅의 관찰력, 우리가 가진 이 이성적 비판, 우리의 감성, 우리의 경험, 이거 가지고는 안 되죠. 우리의 경험 속에는 안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죽은 다음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산 사람이 죽은 다음의 세계를 모르잖아요. 전혀 차원이 달라요. 어린아이들이 어른의 세계를 압니까?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자기 경험에 없으니까. 그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혀 다른 세계로 갑니다, 이제. 그럼 우리는 그 자기가 가진 경험, 그 한계, 경험이라고 하는 그 감옥 속에 갇혀 있고요. 흔히 말하는 고정관념이 딱 묶여 있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그건 정말 애를 쓰는 것 뿐이죠. 그래서 소위 철학자들이 교만하기도 했지만 철학자를 존경한 것은
보통 사람보다 높은 차원의 세계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차원을 보다 더 높이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오늘 이 현재 사는 문제 같은 것은 이 문제가 안 되죠.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디오니시오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는 아주 집이 없어요. 이런 조그마한 나무통을 대굴리고 굴리고 다니다가 그냥 세워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쪼그리고 또 일어나서 굴리고 다니거든요. 이런 유명한 철학자인데 알렉산더 대왕이 그를 만납니다. 하도 소문이 나고 유명하다고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는데 마침 나무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햇빛을 쬐이고 있는 거예요. 딱 보고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에 대한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고 겸손하게 말하고 당신이 원한다면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어. 당신 소원이 뭐예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디오니시스가 하는 말이 소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반가워서 그래 무슨 소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비껴 쓰세요. 지금 햇빛을 받고 있는데 삐져가지고 그러니 조금만 비껴 쓰세요. 그건 내 소원입니다. 그래 알렉산더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제왕이 아니면 당신이 되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하나는 왕입니다. 하나는 아주 인간적으로는 형편없는 가난한 거지와 같은 사람입니다. 집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 가족도 없고요. 그러나 그는 철학의 세계로 이 생각하는 이 철학의 세계의 높은 차원의 세계를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걸 체험하고 그 여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뭐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사는 거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게 바로 차원의 차이가 아닙니까? 그와 같이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세계로 차원을 돌려야 되는 거. 그래 여기 앉아가지고 여기 뭐냐 저기 뭐냐 이 말이 된다 안 된다 그딴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런 거로 성경은 성대로 읽어야 됩니다. 그대로 읽으세요. 문자대로 그대로 읽으세요. 그리고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고 차원을 하나님의 세계로 돌렸어요. 그 차원에서 우리가 다가 아닙니다. 얼마라도 이해해야 되고 또 그 차원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말을 내가 오늘 또 응답하면 됩니다. 자 이제 봅니다. 환난 날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해가 어두워져. 이게 문제는 천지개벽이 문자대로 천지가 개벽되는 것이 해가 어두워지고 해가 어두워지니 달빛도 없죠. 그런 때가 될 것이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마지막 말은 그것입니다. 하늘의 권능, 하늘의 질서, 이 우주의 질서가 깨달은 거예요. 해는 빛을 내는 건데 해가 빛을 내질 않아요. 별들이 제 궤도를 잃어버리고 그대로 부딪히고 떨어지고 이래야죠. 그리고 하늘의 질서가 무너지겠다.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늘의 질서가 무너지겠다.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면서 그런데 아마겟돈이라는 말 때문에 제가 일부러 가보았습니다. 이 별들이 부딪혀요. 별들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나름대로 그걸 영화로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큰 별 하나가 이 지구를 향해서 달려오는 거예요. 그런 순간을 그려보려고 아무든지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데까지나 영화고요. 여기 하늘의 질서가 깨지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무엇이다. 그러면 이 지구는 이 태양계에 있는 조그마한 흙덩어리인데 이것이 남아나겠습니까? 그야말로 폭파되고 말 수 없게 조그마한 지구인데 바로 그런 때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나겠다. 땅에서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그러니까 어제 몸치 들에 있다, 골방에 있다. 말도 안 되죠.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골방에 있다. 이게 되는 얘기입니까? 하늘에서 나타날 것이다. 예? 그리고 그때에 가서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으로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통곡하며 보리라. 주문장이 통곡하며 이 큰 권능으로 인해서 모두가 통곡을 하고, 그리고 하늘로 나타난 주님이 오시는 징조를 다 같이 볼 것이다. 그런 때가 올 것이다. 모든 사람이 함께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에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천사들이 모든 인간을, 모든 사람의 영혼을 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사람, 모든 죽은 사람의 영혼, 한 사람 죽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생명을 다 모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하늘로 다 모을 것이다. 이런 일이 있겠다. 이건 긴 말로 설명할 것도 아니에요. 간단한 말씀이에요. 징조는 하늘에 있고 택한 자들을 모을 것이다. 구원 사람, 택함 받은 사람. 여기서는 구원받을 사람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말이다. 지극히 예정론적인 강한 의미를 가진 말씀이옵시다. 택함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고, 택함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의지나 이런 것이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택함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여기에 먼저 말씀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택한 자들을 모을 것이다. 택한 자라고 할 때 한번 생각하고 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아들 잔치 비유를 말씀하신 바가 있죠. 아들을 위해 잔치를 배설해 놓고 잔치를 배설했으니 다 오십시오 하고 모든 사람을 초대했다는 거죠. 그런데 모두가 내가 결혼을 못 가겠어, 나는 소를 사서니 못 가겠어, 나는 팥을 사서니 못 가겠어, 다 거절해 버렸어요. 왕이 몹시 분노했어요. 그리고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기쁜 날 이 자리가 비어서 되겠느냐. 골로 다니면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 할 것 없이 모조리 다 주워 모으라. 그래서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그렇게 채웠어요. 이제 그 성경 끝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되 초청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받은 사람은 없다고. 결국은 먼저 초청받았던 사람들 안 왔잖아요. 또 못 왔잖아요. 그리고 초청도 받지 못했지만은 마지막에 강권적으로 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왔어요. 그래서 그 잔치에 참여했어요. 바로 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택함받은 사람이에요. 초청받은 사람이 택함받은 사람이 돼야 되겠지만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래 강제로 가서 손님들을 모아오라. 강제로 붙들어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택함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때문에 여기 주신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택함받은 사람들이 땅끝에서부터 다 와서 이로 모여들 것이다.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면 낚아온 줄로 알지 않느냐. 그러면 이 같은 일들이 있을 때에 이제 모든 일들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문 앞에 와서 지금 두드리고 있다 하는 것을 의식하라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1.1핵도 가감없이 다 이루시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예언의 말씀 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이런 사건을 앞에 놓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그거예요. 이런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제 다음 시간부터 계속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 36절 한 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 이런 날이 있을는지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니까 깨어 있어야죠. 이것이 몇 년 후, 몇백 년 후, 몇천 년 후가 된다고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인간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아는 거예요. 여기 보니 무화과 나무가 잎이 연하여지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 아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아는 게 아니에요. 여기 무화과 나무에 잎이 연하면 여름이 된다. 네. 이게 참 옛날 얘기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특별한 얘기야. 아무렇지도 않은 얘기처럼 들려지죠. 우리는 추나 추동이 이렇게 분명하기 때문에 또 우리는 카렌다를 통해서 오늘 몇 월 며칠이다 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내가 적도 지방을 가봤어요. 적도가 지나가는 곳에 그곳에 가서 며칠이 지나가니요. 거기 사람들은 날짜를 몰라요. 날짜를 모르니까 나이를 몰라요. 여름이 가는지 겨울이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이를 물으면 대로 몇 살쯤 됐다 그런데요. 자기 나이도 모를 뿐만 아니라 마누라 나이도 모른대요. 그거 괜찮겠습니다. 그렇게 사니까. 아니, 그저 얼마쯤 내 생각하고 산대요. 여름, 봄, 여름, 가을이 없으니까요. 그런데도, 그건 전혀 모르냐. 카렌다도 없고, 모르죠. 모르는데, 그래도 잎이 떨어질 때가 있고, 잎이 날 때가 있대요. 조금씩. 그 잎이 나는 걸 보고, 아, 지금이 여름인가 보다. 그리고 잎이 떨어질 때쯤 되면 지금이 겨울인가 보다. 그런다 그래요. 일기는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은 무화과 나무에 잎이 나는 것을 보고 여름이 된 줄로 알지 않느냐. 옛날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것이 절기를 말해주는 징표였어요. 그러면 이런 모든 사건들이 있고 우리가 상상하는 사건들이 터질 때 천지개벽이 이루어질 때 그때 인자가 가까운 줄로 알라. 그것뿐이에요. 그러나 언제 이런 일이 있을는지는 모릅니다. 그 말은 항상 예비해야 되고 항상 가까이 있는 줄 그 말이에요. 그 날을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날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종말 앞에 우리는 항상 종말론적으로 오늘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